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하고 다음하고 두 번에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한 가지는 인내,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신약의 성경이 말하는 바, 많은 사도들이 전하는 바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임박한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때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가 나눌 그 저희 표어도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라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인내는 알지 못하는 것, 정확하게 우리는 언제 뭐를 하겠다라고 정해지면은 좀 기다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정말 하염없는 인내처럼 느껴지고 기약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다림은 끝이 있습니까? 라고 느껴질 만큼 참 힘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하기도 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은 정말 그 다시 오시는 시간이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제자들만 알겠지만요, 그 중에는 어떤 제자들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조만간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견지하는 제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들도 결국에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지금이 아니고 임박한 인내가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이곳에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과 좀 이렇게 불법의 행함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가 말로써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서로가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 신앙을 등지는 일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가 조심하게 말하며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이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 악의 악을 맞서는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만큼 인내해야 할 것일까요? 정말 주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만 알려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대로 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날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내하시게 하시는 줄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도 궁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래도 그 중에 우리에게 한 가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한 농부가 자신이 이제 열매를 땅에다가 이제 씨를 심고 나서, 그리고 그게 씨가 맺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매 해가 지날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것 같이, 그리고 명확한 이렇게 증거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인내도 하염없는 시간 같지만 결국 그것이 정해진 때가 있고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짧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길이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봄에 내리는 비와 가을의 비가 반드시 그때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강림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봄에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비가 언제 내릴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징조가 어느 정도 보이죠.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이 좀 맑다가 흐려지는 상황을 보는 것,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에는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비가 반드시 그 절기에 내림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끝에 이제 24장, 2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참고 인내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리가 나고 혼돈 속에 빠져드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을 받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어떤 때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오실 그때는 모두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때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그때가 주님이 오실 날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그때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잡고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때 미혹받고 힘든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서로 향한 비난들이 성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힘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불만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상처 주는 말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법이 가득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저에겐 너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얼마나 싸늘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 근거가, 그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사라질 때, 바로 그것이 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제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인자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요, 양은 오른편에 둘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상을 주시는 자고 왼편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두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언제 당신이 나그네가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고 당신이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의인들이 반문을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하지만요, 정작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신 것을 내어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가 힘들 때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잠깐. 옆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네, 성도님, 성도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옆 사람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옆 사람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교회도 그랬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강림의 때가 언제인지, 도대체 얼마만큼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나 길고 더디게 느껴져서 정말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 서로를 향한 의심과 오해와 그리고 감정적인 분출로 일어나서 결국 그 안에 공동체가 썩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미혹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향해서 비난과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식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좀 마지막을, 인내는 인내지만 수동적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고 어떻게 뭔가 이렇게 좀 미련한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둘 다 기름을 가져 등을 가지고 갔지만, 그런데 신랑이 오는 동안 사람들이 기다림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자신이 준비해온 그 등이 기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급하게 달려온 나머지 넉넉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 기름이 모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가져온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냐라고 부탁했지만 우리 당장 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바로 이 신랑이 오셨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 또한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그냥 졸면서 기다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겠지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는 인내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인내가 아니라 그냥 잊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내는 결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붙잡고요, 마지막 임박한 심판에 그때 곁에서 오는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당장 내 생명이 죽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내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굳건히 하여서 그의 강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요, 그 심판 주님께서 이미 문 앞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셔서 마지막 때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지금도 오래 참고 견디며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면 결국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스테아조라는 단어인데 그냥 원망 자체가 아니라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탄식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향해서 깊은 탄식을 하는 행위고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서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에 더 탄식하면서 말하고 잘한 것에서는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깊은 탄식을 하며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탄식이 결국 12절에 가서는 좀 더 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주장, 아니야 네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맞고 너는 틀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인데 정녕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의 말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맹세하고 서로를 향한 탄식과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탄식을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의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그런 문제를 서로에서 드러내면서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인해 분열이 야기되고 말로써 사람이 상처를 받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그곳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편가름과 조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곳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을 보며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빠진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영적인 공동체고요.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내가 금천 양문교회 오려고 왔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필요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에게 준 은사는 각 사람에게 준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준 은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쓰임받고 그리고 다양한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 혼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성 목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지사님, 모든 성도님, 모든 봉사하는 분들은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서 쓰기 위해서 보내셨고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가 각 지체가 떨어진 지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한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줄기가 돼서 끝까지 서로를 붙잡으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같이 섬기며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한 몸이 있는데, 아니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4-5개로 나눠버린 것은 기형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 한 분 아래서 오직 한 몸이 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쓰임받을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품어야 돼요. 저도 품어주시고요. 이성 목사 좀 나이도 어리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도요, 아직은 좀 그러다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10년 주면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품어주시고요. 저도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모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반응은요, 우리는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하나하나 맞춰가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가는 곳 아닙니까? 사랑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처음부터 서로 사랑할 만한 것이 가득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도 어쩌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부부관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의 형제 자매를 끝까지 품어주고 저 사람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목사가 될 거라고 여러분 몇 분이나 아셨겠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같이 목욕하러 가셨던 우리 박경진 장로님, 제가 이곳에서 지금 양문교에서 목사 되라고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희묵 선교사님은 어떻겠습니까? 목사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백장로님 보시기에는요, 저는 아마 팝으로 이래가지고 곤충 잡는 그런 사람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건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고 끌어주고 아껴준다면 그러면 힘든 일들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는 일을 덮고 사랑하고 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 해오신 것처럼 끝까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인지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 넘치는 교회, 사랑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10절과 11절에서는 모든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두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요. 10절은 먼저 선지자라는 걸 언급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오래 참음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선지자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그것만 기다리고 대망하고 바라봤을 뿐이지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그리고 고난을 참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랐는데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일을 끝까지 쫓았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변명할 것이 없을 겁니다. 와,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정말 말 그대로요, 욥기 보면서 결말만 보는 분들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욥이 어떤 인내를 겪었는지 압니다. 실제로 근데 욥기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요, 욥이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욥이 좀 성급하게 하나님을 불평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어려움이라면 차라리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라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초를 겪어야 됐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욥은요,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욥은 그 내용 내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좀 달랐어요. 옆에 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였어요. 정답만을 바래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다면 결국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너무 정답을 말해요. 근데 자기의 일이 아니니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작 자기의 일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고난도 감사, 환난도 감사, 우리 자녀가 하루에 다 죽어버린 것도 그냥 감사하고 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가슴을 아마 부여잡으면서 그는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들어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요,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이 그 내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것밖에는 욥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욥은 마지막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그의 불평을 죄로 여기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욥의 편에 들어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욥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들어요. 왜냐하면 왜 욥이 이 시험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욥이 시험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욥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셨으면요,
욥이 그렇게 심각한 그런 고통과 고초와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신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그래요. 축복을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거둬가시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잖아요. 그래, 해봐라. 내가 욥을 인정하고 욥을 믿는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욥은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정말 나에 대한 관심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힘듭니까? 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초를 당합니까? 주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될 텐데 정말 힘든 일도 없고 정말 위험도 비껴나가고 저주도 피해가고 정말 환하게 꽃길 같은 인생에 가며 밝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기 때문이고요, 이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주신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무아목의 장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아무아목의 집사, 권사, 성도, 청년, 어린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봐라, 그를 봐라. 하나님은 우리 향한 신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뢰와 그 마음에 반응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앞서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욥은 끝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시고,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바로 그 말에 설득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욥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라고. 아멘. 오늘 12절 우리가 13절 말씀 다음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한번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요, 어려움이 있다면요, 오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 네가 아니지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며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삶,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괴로우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펴서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아마 다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견딘 후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나눠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이 모든 싸움들을 감사함과 그리고 사랑으로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